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아예 제목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1장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나사로를 소생시키시는 그 내용입니다. 안에 내용은 뭐 거의 다 잘 아실 거예요. 말씀은 4절 말씀 한 절만 봉독을 하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고의 말씀 중에 하나 25절이죠. 25절 26절을 미리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살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요절로 알고 외우고 또 이 말씀으로 많은 소망과 위로를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이제 처음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이제 죽었을 때에 일어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살펴봅시다.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 나사로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는 사람인데 이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라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에 근데 이 마리아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 그죠?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정말 헌신, 봉사하는데 아주 탁월한 두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사람 예수님과 이미 친분이 있는 걸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나사로가 사는 지역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1절 끝에 나오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베다니가 어디냐 하면요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워요. 거기 보면 18절을 한번 미리 봅시다. 그러니까 오라비와 두 자매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그랬어요. 심리가 4km니까 오리면은 2km죠. 2km 같으면 뭐 이거 뭐 걸어서 한 10분이면 갑니까? 그 정도 10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그런 지역이에요. 이제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데 이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었어요. 2절에 아예 그게 나오죠. 병든 나사로. 그래서 이제 그 너희들이 그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와 주십시오. 근데 와달라는 요청을 할 때 특별한 말을 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하고 예수님은 평소에 아주 잘 지냈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 이미 마리아에 대한 그 행적이 2절에 나와 있다시피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 남매하고 예수님은 아주 각별한 관계, 평소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관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것이 3절에 보면 그 바쁘신 예수님한테 이 누이들이 사람을 보낼 정도로, 그렇죠. 별로 안 친하면 뭐 사람 보내가 오라 가라 이래 잘 안 하죠, 그죠? 아무튼 이런 특별한 그런 관계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4절 봅시다.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죠. 이 두 자매가 보낸 이 소식을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4절 우리가 아까 요절로 읽었습니다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랬어요. 예수님 이 말은요, 그냥 일어난 사건을 보면은 이 말은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어버리거든요. 그죠? 죽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죽을 병이 아니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더 말씀을 하시는데 나사로가 이 병들은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자 하는 이유는요, 이 나사로에게 있어서 이 병이 들어서 결국 죽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참 힘들고 어렵고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그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어서 일어나는 그것이 질병이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사건이 되었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그전에도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9장 3절을 한번 볼까요? 9장 3절을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 제자들이 묻지요. 이 사람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다 그러는데 이게 저 아버지 잘못입니까? 지 잘못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죠. 우리는 처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보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이 누구 때문에 이래 됐나? 이 문제가 왜 생겼나?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제 그렇게 그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 일은 내가 재수가 좋고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빼기 좋아서 어째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그 문제를 접근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나중에 뒤에 이제 나사로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우리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보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고 결국 죽지만은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5절 예수님과 이 남매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은 마리아를 말하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다. 우리 이 관계 속에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게 존재하고 계시죠? 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로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4절, 5절 매우 중요하고요. 자, 6절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시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다니하고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2km밖에 안 돼요. 그죠? 한 5리쯤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가면 천천히 걸어가도 30분이면 가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넉장을 부리시는 거죠. 이틀을 더 유하세요. 이유는 하나님께 확실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이죠. 물론 지금이라도 가서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병 낫게 하시는 그거는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내용을 여기서 이미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도록.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아니 좀 전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마터면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그리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낮에 다니면은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그런 일 있잖아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도 안 볼 때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때 한때 우리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도둑놈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이스크림, 아이스바 이름 누가 봐? 누가 보면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아무도 안 본다. 요럴 때 합니다. 너무 슬쩍 하는 거나 가져가는 거나 이거 할 때 보십시오. 아무도 안 볼 때 그 일 하죠. 근데 지금은 낮이고 사람들이 이 세상의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10절 밤이 되면 그런 짓을 한다 이거죠.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안 그런 척하고 전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살지만 어떤 경우 자기가 어떤 이런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도 모른다 싶을 때는 딱 그 짓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죄를 이야기할 적에요. 이 세상 범죄는요.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처벌을 안 받습니다. 아무리 못된 생각을 하고 은행을 털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아무리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아닌가 하는 그 판단을 지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요 말 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속에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막 보고 이럴 적에는 예수님한테 손을 못 대요. 하지만 아무도 없고 자기들밖에 없고 좀 예수님이 좀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 그때는 못된 짓을 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1절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사실은 이 잠들었다 하는 이 말은 육신적으로 죽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거 이 11절 말씀이요. 예수님은 뭐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누릴 이 부활의 은혜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깨우심으로 그 부활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더만은 지금 잠들었으면 가서 깨우기만 하면 되겠네요.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내게 일으키시는가 이걸 생각 안 합니다. 그냥 그것만 해결만 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도 맨날 그거죠. 무슨 문제 딱 생기면 주여 이것을 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나이까, 무엇을 내게 깨달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지 잘 안 하죠. 우리 앞으로 기도 제목을 그래 바꿉시다. 우리 사는 동안에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는 일이 거의 없죠. 우리는 한참도 모르고요. 오늘 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주신 대로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항상 우리는 이거죠.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이 일이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합니까?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이 일을 통하여 아까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믿고 신앙으로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1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들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하는 말의 실제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로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전부 이런 식으로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일을 일부러 일으키신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진작 가서 하면은 쉽게 될 일을 이틀이나 더 머물고 가시고 또 잠들었다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즉 사망 권세를 오로지 우리 주님만이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봅시다. 14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정확하게 지금 실체를 일러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이루어주시기를, 또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는 말은 죽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알려주세요. 근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직 이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이 마을에 도착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제자들로 하여금 와, 예수님은 그거 안 가봐도 싹 다 안다. 확실히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 이 말 들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충분히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아시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법이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를 거다 이런 참 어리석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코미디 같은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우선 벌써 그랬죠. 잠들었다. 죽은 걸 말하는데, 그럼 뭐 가서 깨우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낫겠네요. 요렇게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도마 그럼 의심많은 제자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온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 뭐 다 이래 하는데, 혼자,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압니다. 우리 이런 사람 참 많죠. 그래서, 이 도마를, 우리는 가룟 유다 제껴놓고 제일 문제 많은 제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도마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내 중심으로 뭐든지 생각하고, 다 이렇게 아니다 그러고, 말씀이 다 증거를 하는데도 혼자, 너 아니야. 내가 제일 똑똑해. 내가 인정 안 하면 그건 안 돼. 실제로 내가 체험 안 하면 그거는 안 믿어. 이런 식으로 도마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이 도마가 코미디도 아닌 좀 기가 막힌 소리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다음에 15절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일부러 이틀을 유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거죠. 우리 내일 보겠습니다만 죽은 지 나흘이 돼가 냄새가 풀풀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능히 소생시키시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걸 통해서 24절, 25절이 증명이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육신이 죽는다 해도 살아날 것이고, 또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 진리를 미리 이렇게 증거하게 됨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어쩝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다 하니까 어느 인간이 믿습니까? 참 안 믿죠. 이런 것 같아요. 내한테 직접 이렇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어떤 어려운 일 이런 거는요, 우리 이런 소리 잘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러면서 그래 하는데 실제로 내한테 딱 일어나면 어쩝니까? 난 끝난 거야 이제.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주변 사람들, 너희가 안 당해봐서 그러지 한번 당해봐라 이러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만 내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그 다음 말 보십시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러고,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랬어요. 이 그에게로 가자라는 말이 죽은 나사로에게로 우리가 직접 가보자 이 말이죠. 그런데 도마가 잘못 들었어요. 그에게로 가자 이랬는데 도마가 죽었다 이거죠. 예수님 선포하셨잖아요. 자, 이 죽은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 위치적으로 말한 건데 도마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죽은 나사로에게로 우리가 가자 이러하니까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을 할 적에 도마는요 아마 주먹을 뻘건 쥐었을 겁니다. 어금니를 확 깨물었을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지 못하면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을 우리는 수도 없이 반복을 합니다. 지금 이게 예수님이 우리도 다 같이 죽자 이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 깨달아 알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합니다. 도마만 그랬습니까? 그 앞에 제자들도 전부 잔다 그러니까 이거 죽었다는 뜻인데, 그러면 뭐 금방 낫겠네요, 잠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만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든 일들이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내게 하루를 주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날 이런저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너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내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역사하심으로 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중에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주권자, 주관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확신을 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어리석게 엉뚱한 말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죄악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내 소음풀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게 하시고, 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범사 대소사를 주님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